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안정감이 있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2월 1일이고요. 새로운 달이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약속의 말씀 대신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한 달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수요일 저녁마다 나누고,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장 단위로 대신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심령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첫 주일에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소망 둘 만한 곳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아보고 좀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로 국가 경제 위기의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난방비까지 올라서 서민들 삶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에 대한 불안함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 변화들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숨이 찹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고 또 포스터를 통해서도 알리고 곳곳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곧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합니다. 시야가 넓어져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지혜를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세요. 2023년은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앙망하고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번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회에서는 우리가 소망 두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요, 그의 나타나심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그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주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 사경의 첫 시간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죄인이 살 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삽니다. 죄의 문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데, 첫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다 치르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든지 징역형이든지 사회봉사형이든지 지은 죄를 따라서 모든 형기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게 죄값 치르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은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보상과 배상을 해주든지 대신 감옥살이를 해주든지 누군가 값을 치러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요즘이야 대신 옥살이 하는 거 어렵습니다만, 옛날에는 대신 옥살이 해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감옥에 대신 갇혀주고 그것으로 돈을 받고, 그래서 정작 죄 지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요즘에는 돈 내고 보석금 내고 잠시 재판 끝날 때까지 풀려나는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누군가 대신, 죄 지은 사람 대신 죄값을 치러주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도록, 네가 지은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지은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다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느라, 죄의 형벌을 치르느라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영원히 그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르려면 영원한 값을 치러야 되니까 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민사상, 형사상의 죄도 치러야 되고 죄값도 치러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값도 치러야 되고 말과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의 자리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스스로 높여 산 모든 교만의 죄, 거짓말하고 욕하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이 모든 죄값을 치르려면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내가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그 지옥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 형벌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죄값 치르느라고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지요. 대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 선한 행동, 의로운 행위로 또 어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업적을 쌓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죄가 해결되는 길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착하게 살아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재림하심으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가지면 되겠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 소유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 그 믿음까지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진짜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내가 믿음 가지고 있는 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욕구가 있고 바람이 있어서 믿음을 쟁취하고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얻을 수 있도록 믿게 도와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갖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믿음을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행위로 자기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또는 내가 오늘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열매와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 자체를 내 행위로 유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당신이 받은 구원은 진짜 구원입니까? 가짜 구원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요즘 내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도 않고 게으름도 부리고 요즘에 좀 싸우기도 했고 마음에 좀 교만한 생각도 들고 뒤에서 욕도 좀 했고 이렇게 되면은 내 구원받은 게 좀 자신이 없어요. 선뜻 대답 못하죠.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당신의 구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인 사람들은 의롭게 삽니다. 당신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 당신 믿음이 진짜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고 의롭게 살고 있는 거 자기 행위잖아요. 그 안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 자기의 구원을 계속해서 확증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만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의롭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당신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유익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항상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자칫 공로주의나 업적주의, 자기 의로 살아가는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강의와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분들의 강의의 대부분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의롭게 살게 된, 자기 의롭게 살게 된 역사와 간증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부끄럽죠.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내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실 때는 이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거듭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주 깊은 철학가가 할 만한 이야기와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할 만한 사람들이 할 만한 효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춘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렇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고, 태어난 생명은 자라고 성장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이지, 오늘 지금 예수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의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의 구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로 그 어떤 공로와 업적 쌓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초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오늘도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사.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이 돼요. 감사하는 신앙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이들이 언제 철들어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를 알 때 철드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초대해 주시는데요, 어떤 믿음이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른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초대하신 일이었습니다.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하세요. 믿음으로 초대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내가 복 주고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내가 그를 괴롭히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를 괴롭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을 인도해 주세요. 영원토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여정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대 안에 계속 우리가 응답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평생을 지켜주시지, 나 여기서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잔치에 초대하는 왕, 잔치에 초대하는 주인의 모습으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유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군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오라, 초대하시는 거죠. 근데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잔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천국의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죠. 내 영혼이 절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죠.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찬송하게 만들고 혼인잔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초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설명할 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장면이에요. 이 문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자리. 이 말씀은 신앙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너의 평생을 인도하고 싶구나, 너의 삶을 내가 드라이브하고 싶다, 운전하고 싶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장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이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한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걸쳐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17세기에요)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에요. 렘브란트. 예, 아시죠? 렘브란트 이름을 알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예. 렘브란트의 별명이 빛의 마술사,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아주 많이 먹은 노년에, 사실 60대에 작고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꽤 오래 산 거죠. 그 노년에 그린 대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화면상에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우리도 가끔 그림 봤을 때 별로 그림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가로가 1.8m예요. 제 키보다 큰 거죠. 1.8m. 세로가 2.4m. 엄청 큰 화폭에다가 담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렘브란트가 노년에 그린 작품으로서 렘브란트의 지나온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추적하게 만들고 떠올리게 만들고, 그리고 렘브란트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참 고통에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들과 두 딸의 죽음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 사스키아까지 자기보다 앞세웠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 티투스의 유모와 맺은 관계 때문에 그는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만난 여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도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화가로서의 명성도 수직으로 추락했고 재정적으로도 파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렘브란트는 젊은 날의 찬란한 성취와 명성의 뒤안길에서 고통스럽고 좌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무릎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탕자, 그 탕자는 다름 아닌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이렇죠. 아까도 함께 읽었습니다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굉장히 불효하는 말이거든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어감이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하여 강제하고 강요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둘째 아들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얼른 다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들고 그야말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자유는 곧 방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먼 나라에 가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는 돼지를 치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라고도 먹고 싶은데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탈진하여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둘째 아들은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상반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둘째 아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돌이킨 생각입니다. 스스로 돌이킨 생각. 기독교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회개. 스스로 돌이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 돌이킨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사죄하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작은 알들을 살리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작은 아들이 한 두 번째 위대한 일은 그 생각한 대로 하려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행동입니다. 행동.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고, 실제로 자리를 털고 그 먼 나라지만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거지와 같고 볼품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행동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행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렘브란트는 그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 노인이 거렁뱅이 같은 사내를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저 사진 혹시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잘 보이세요? 손이 보이세요? 손을 보면, 그 어깨에 얹은 손을 보면 왼손은 손마디가 두꺼워요. 근데 오른손은 손마디가 얇아요. 엄마 손 같아요. 오른손으로 빛이 잘 드는 그 손,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이지만 그 아버지의 손에 여성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를 품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면 흡사 어머니 품으로 안기는,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의 일부분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그 눈을 보면 눈이 짓물러 있어요. 눈꺼풀이 다 감겨져 있어요.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리워했기 때문일까요? 시력을 다 잃도록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 있습니다. 아들은 남루한 옷차림에 겉옷도 걸치지 않고 한쪽 신에, 왼쪽 신에 신발은 벗겨져 있으며 오른쪽 신발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그야말로 거지의 행색을 하고 온 거죠. 세상 세파에 씻기고 찢기고 상처 입고 자기 원해서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세상에서 그가 경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냉정함, 상처, 절망, 낙심, 그 머리카락도 제대로 남지 않아 있어요. 상한 마음이죠. 아버지의 손이 닿은 그곳만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는 아들을 말리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집 나갈 자유를 준 아버지,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며 애태우는 아버지, 눈물로 나날을 견디며 교통에 찬 삶을 사신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사죄할 틈도 주지 않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죄할 틈도 주지 않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으라고요.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혼인잔치 같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반면에 그 옆에 서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 그림을 좀 원래대로 해주시면, 오른편에 보면 옷도 아주 길게 잘 입었습니다. 장자가 입는 옷입니다. 머리에도 그의 신분을 알려주는 관을 썼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동생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형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못내 못마땅합니다. 그는 늘 아버지 집에서 가사를 돌보아 왔지만 아버지와의 마음의 간격은 크고 깊었습니다. 동생의 귀향을 보고도 분노와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역시 탈선한 존재였습니다. 큰아들의 탈선은 동생의 경우보다 더 분별하기가 어렵고 어쩌면 더 본질적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집을 나간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었지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는 아들입니다. 어쩌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가 둘째 아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저 인물, 저 큰아들, 저 중간에 가슴에 포개고 있는 손을 보면 오른손은 어둡습니다. 까맣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고 있는 이 집의 큰아들, 지팡이를 잡고 있는 큰아들은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용서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불편해하는, 어쩌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렇지만 마음은 너무도 멀어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20세기에 탁월한 영성가, 기독교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인데요, 돌아가셨죠. 그런데 오히려 개신교의 진보적인 목사님처럼 이 시대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에, 장애인들의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이 작품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역사가 있겠죠. 러시아의 한 박물관에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렘브란트의 작품, 이 작품의 장엄한 아름다움 속에 숨이 막혀서 헨리 나우엔은 이틀에 걸쳐서 그 박물관에서 그림 앞에 몇 시간씩 앉아서 보고, 박물관의 햇빛이 드는 방향에 따라서 다시 그 그림을 감상하고, 많은 관광객이 오며 가며 흘러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몇 시간이고 그 작품을 보고 고뇌하고 감동하고 눈물 짓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 즈음에 헨리 나우엔은 라루시 공동체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동안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하나 하는 갈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작품 앞에서 헨리 나우엔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평생이 보장되어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세계의 유수한 대학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장애인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그의 남은 여생을 다 보냅니다. 헨리 나우엔은 거기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람들의 인권과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정치적인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왔던, 수없이 돌아다녔던,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제로서 그가 방탕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 그림을 한참 묵상하는 동안에 그의 시선은 큰아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나는 기독교의 사제이고 평생에
성례전을 인도해 왔으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인권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 왔는데 나는 정작 마음이 메마르고 드라이해져서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이 있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닐까, 자신의 모습을 그곳에 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그 그림에 대한 책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그림을 대하는 동안에 헨리 나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수녀님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당신이 살아가야 될 삶은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이 아닐까요? 당신의 노년의 삶은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 손길, 큰아들을 향해서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들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 아니겠느냐, 잔치 함께 들어가자 하고 초대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렘브란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헨리 나우엔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찾아서 저 멀리 떠나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팔고 떠나가고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까? 마음껏 즐기고 쓰고 방탕하고 타락해 있는 먼 나라의 아들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쳐서 굶어 죽을 것 같고 상처 입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돌이키고 있는 과정이십니까? 아니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정말 아버지께로 가고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큰아들과 같이 그저 못마땅한 얼굴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그의 입술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우리에게 알맞게 맞춤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